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신경을 써가며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삶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돋게 하시는데 그 아침에 돋는 태양은 비단 선한 사람을 위해서만 돋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해가 똑같이 비추어집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 비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만 내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주는 명백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벌어집니다. 행동가짐을 어떻게 가지든 상관없이 아주 복잡하게도 이때 저때를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보면서 그건 참 불공평하다. 자꾸 인생에 닥치는 일들을 보고 불공평하다 그러다 보면 그 지워지지 않는 생채기를 자기 마음속에 부여안고서 비탄함 가운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이런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표출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그 비관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난관에 봉착하여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정말 쓰린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쓰라린 마음을 쓸어내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나는 포기할래요. 더 이상 수고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보려는 마음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그저 날마다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은 새 가슴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불공평하다라며 그렇게 말하면서 포기하는 그 어떤 것도 쓰린 가슴으로 비통해 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혹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어떤 비참한 일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 우리를 보시면서 야, 참 나 억울하다 그러실 거예요. 태양이 떴으면 운동화 장사하는 아들은 웃지만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울어야 돼요. 비가 내리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웃지만 운동화 장사하는 아들은 울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았습니까? 날이 갈수록 비통한 마음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더해왔습니까? 이제는 아예 상처받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먼저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셔야 합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이미 습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좀처럼 쉽게 벗어나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이 앙망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소망은요, 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앞을 보는 겁니다. 소망은요, 어두움의 자리에 앉아서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둡다 어둡다 하면서 더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그 태양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요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면서 해 뜰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앙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누구를 앙망하셔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힘을 얻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말로는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또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삶의 바탕이 아예 달라진다. 삶의 자산이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사실은 나의 인생의 큰 자본이요 자산이지 이것이 불행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몸에 좋은 나물은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물 문화가 발전했죠. 음식 문화 가운데. 그거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나물의 맛을 몰라요. 제가 사실 고들빼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고들빼기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먹나 그래요. 근데 그 고들빼기를 먹어보면 그 참 이상하게 끌려요. 그건 쓴맛을 아는 거예요. 쓴맛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입맛을 돋구고 또 입맛 떨어졌을 때 그 고들빼기 김치를 먹으면서 입맛을 살릴 수 있고 또 한의학적으로 봐도 그 고들빼기가 갖고 있는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옛말에도 있잖아요. 쓴 약이 그게 명약입니다. 인생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바탕이 불행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자산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좋은 것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기 시작하면 수시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이 올라가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박질을 하여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박질이라는 말은요, 원래 굉장히 빠르게 달린다 하는 뜻입니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사람이요, 빨리 달리면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결단코 지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곤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지 않으셔야 돼요. 살림하다가 지치고 공부하다가 지치고 사업하다가 지치고 사람과 사귀다가 지치고 혹은 교회 다니다가 지치는데 그 지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보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해지지 않는데요. 이 걸어가도라는 표현을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리저리 다닌다 하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다녀도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힘이 빠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지쳐요. 그리고 힘이 안 빠져요. 계속 솟아나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다치면 조금만 일해도 힘이 빠져요. 그리고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이 모든 무기력해지는 삶, 힘이 빠지는 삶, 뭔가를 좀 해도 지치는 삶,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올라가지 않고 맨날 내려가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울해졌다 그럽니다. 마음에 낙심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바탕을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자산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의 태도,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신문을 펼쳐봐도 온통 부조리한 일들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왜 이렇게 악하고 선한 것이 서로 바뀌어 있는지 우리는 온통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는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